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축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축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강력한 축복 세 가지를 선언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확정된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이 축도이거든요. 그 축도에는 크게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이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축복은 이 세 가지 축복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도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축복,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구원받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축도는 목사가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하신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죠? 아가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우리 눈에 보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에로스만 알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 알고 친구와의 우정적인 사랑만 알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해서, 아가페의 길을 선택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아가페는 희생하는 삶이고, 헌신하는 삶이고, 포용하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사랑의 길을,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축도에 대해서 아멘 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원수되었던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확신하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놀라운 강력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대해야 될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죄 가운데 잘못된 선택함이 어둠 속으로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자세를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응답만 기다립니다.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응답만 기다리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해서 그저 내 필요에 대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축복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인데, 성령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의 참여죠.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시기를 축원하고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 주변에 그냥 머물러만 있어요.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고 직장에서 역할과 헌신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연합으로 참여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 비로소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배를 보기만 하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만 하면 그건 방관자예요.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젊을 때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다 말고 들리는 소리가,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눈을 막 쓸고 계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나가서 같이 눈을 쓸었어요. 눈이 다시 그쳐서 이제 다 쓸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내가 식당 가려고 하니까 날 불러. 근데 관리실로 날 부르더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일시적이지만 기도원의 손님 입장에서 기도원의 관계자 대우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여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보기만 하면 손님이에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손님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손님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방관자에서 참여자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쉐바르 합창팀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참여하니까 기쁨이 생겨요. 안나 권사회가 조직되니까 어떤 권사님은 총무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열정이 생겨요. 이게 참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내가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참여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경꾼 신앙이 되지 마시고 참여자 신앙이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해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와 변화.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나를 변화시키는 사역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사역이고 나를 회복하는 사역이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강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를 연합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말투도 틀리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정성적인 사람도 있고 아멘. 그 여탄 삼진사막에서 몰려와서 너무나 다른데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써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힘써라고 돼 있잖아요. 멸시천대 받으면서까지, 오해 받으면서까지, 손해 보면서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써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에,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주변의 다른 연약한 자들과 범죄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결정과 선택에 참여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어요? 선교 사역 갈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순종했고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결정의 연속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결정할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사랑의 가치를 조차 결정할 것이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또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 세월을 지나 돌아봤을 때 육체를 따라 선택한 것은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랑의 가치를 선택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힘들다 할지라도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진행형인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참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령을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끼기만 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만 하고 끝나는 신앙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에 가슴 뜨겁게 참여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고 치유됩니다. 내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력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